거룩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회전으로 달려오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져서 교회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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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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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들어오시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네 하는 거 느끼셨죠? 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있는 직전 주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되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 예전 색깔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색깔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은 또 언제 사용되는지 아시죠? 사순절 예전색도 보라색인데, 그러니까 이 보라색은 설레임과 동시에 겸손, 근신, 거룩을 상징하는 색깔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도 물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내적인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밝아지는 것을 상징해서 매 주일에 제단에 초를 하나씩 켜가는 전통이 있고, 우리 송암교회도 계속해서 대림절에 이 제단에 초를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하나, 보라색의 초의 불을 밝혔는데, 한 주일에 하나씩 초를 더하여 지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있는 하얀색 초까지 5개의 초를 다 점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를 보시면 색깔이 다 똑같지가 않죠. 진한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엷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하얀색의 초를 켜게 되는데, 엄숙함과 근신에서 시작하여 기쁨과 환희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촛불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킨 이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주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에는 평화의 주님, 셋째 주에는 사랑의 주님, 넷째 주에는 기쁨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밝히는 가운데 하얀색 초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가 밝힌 이 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첫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대림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앞에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의 강이 홍수로 범람하게 되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낡은 다리가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반응이 4가지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비관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관형의 사람은 아이고 다리가 끊어졌네,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비관하면서 날마다 술을 퍼마시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는 사람, 비관형이에요. 두 번째는 운명형의 사람입니다. 이 운명형의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하면서 건너갈 생각, 그것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방구석에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 운명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모험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헤엄쳐서 건너편 마을에 가는 사람, 모험형의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도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전형의 사람은 홍수로 인해 낡은 다리가 무너졌으니 이제는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다리를 짓는 사람, 도전형의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비관형, 운명형, 모험형, 도전형,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에 닥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문제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결국에는 승리한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도전형의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문제를 극복했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다니엘은 힘없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 낯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니,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라 이민 간 나라,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 포로가 이 총리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 저 유대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누가 시기했겠습니까? 바벨론 출신의 총리들,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포로 주제에 말이지, 이민자 주제에 말이지, 총리가 된다고? 왕의 신임을 받는다고? 이 다니엘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니엘 죽이기에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떤 음모였는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나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또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 죽이기에 나섰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에게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검찰을 동원하여서 온갖 것을 다 쑤시고 다녀도 아무 허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지금 바벨론 출신의 총리, 고관,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은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 빠졌거든요. 다니엘이 이 음모에 가담하거나 이것을 금령을 만들자라고 결정하는데 찬성한 적이 없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세 총리가 다 합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 합의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겨우 2명의 총리와 극소수의 고관들이 합의해낸 것인데 마치 온 나라의 관리들이 다 찬성한 것처럼 왕에게 보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라 얘기하냐면 왕에게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추켜 세우는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신하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왕이여 완수무강하옵소서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옆에서 계속 달콤한 말들을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덜컥 결정해버리고 마는데 9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냈어요. 자,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조서에 적힌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그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요.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 문제 해결의 자세,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혹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은커녕 그냥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내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바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서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을 예측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참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담대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 담대한 신앙으로 소망의 대림절, 승리하는 대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지금 다니엘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버리게 되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포로 출신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취소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얼마든지 왕에게 찾아가서 탄원할 수 있었겠죠. 왕이시여, 다른 신하들이 나를 음모하고 있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찾아가서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외에 다른 총리 2명한테 찾아가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는 결코 합의한 적이 없는데 니네가 뭔데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냐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버리고 막 혼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와 상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핸드폰을 붙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가 환난 날에 취할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환난 날에 문제 앞에서 누구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내가 너를 그 문제와 그 환난에서 건져줄 터이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끙끙매면 답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커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가장 최선의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더욱 하나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뒤엉켜버린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이 대림절 하나님을 찾으며 이 대림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조급해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급해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다니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 이 조서에 쓰인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믿음이 참 부족한 제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딱 30일만 참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30일만 제가 기도하는 거 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악이 들끓고 있는 세상을 향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 다 먹고 만다. 내가 너 반드시 정복한다.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크고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한 곳을 지나가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이 세상도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어두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작은 불빛이 하나 들어가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소망의 빛만이 더 밝아지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소망의 빛으로 오실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20살 정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가 살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죄악된 이방 문화 속에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세계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민자, 포로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양쪽이 다 절벽이었습니다. 어렵게 한 발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와! 떨어지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위기를 벗어난 거지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나 그의 외침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그의 팔과 그의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가고 이제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떨어져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마침내 팔에 있는 힘이 다 빠져 그 나무 뿌리를 놓치게 되었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낭떠러지인 줄로 알았는데 털썩 하더니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m 아래로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나무 뿌리를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겨우 1m 높이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마치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치면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 결사적으로 세상 것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것 놓치면 나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나 망하는 줄 알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봅시다.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첫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쓰여지기 전이나 쓰여진 후나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과거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 3번 기도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아니 하나님 이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결국 나를 사자 밥되게 하시려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다니엘 죽이기에 나섰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를 이 공경에 빠뜨린 그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몸이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이 문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권적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함께 나오셔서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2명 나오겠군요.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야, 한번 맘 놓고 기도해봐라.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해봐라. 너 혼자 기도하면 너 기도 잘 안 되잖아. 교회에 와서 한번 해봐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짝 손가락 살짝 하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무엇이 움직이느냐? 우리의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소망이 없어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고. 기도할 시간에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현명한 거라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위로의 주님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시며 참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담대한 신앙으로 대림절기를 보내시고 그리하여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쁨의 대림절을 맞이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사실 어려운 문제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